김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2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원래 3부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서 오늘 3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2부만 말씀을 전했고 오늘 저녁에 세터업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 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아마 일찍 가지 않으면 앉을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큰 우리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하고 열왕기하하고 말씀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전하는데 오늘 이 에스라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과 통곡의 화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한 번에 끌려가지 않았고 다시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에도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래서 2차는 에스라와 더불어 3차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거나 아니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파괴된 것이 주전 586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그 무너진 성전 그 터 위에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기초를 다시 놓을 때 그때가 주전 536년 그러니까 첫 번째 바벨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 사이에 50년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늦게 끌려갔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일찍 돌아온 사람들 정도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50년 전에 그 끌려가기 전에 봤던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던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세우려고 하는 성전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나 이런 면에서 매우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는 다윗이 그의 시대에 많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물자를 준비해 놨고 그런 것을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가진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고 좋은 인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은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대단했죠. 그러나 포로의 상황에서 풀려나와 다시 세우게 되는 성전은 아무리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성전은 매우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보지 못한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세대로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바벨론에 가서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긴 세월을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까먹고 난 이후에 긴 시간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 자신들이 자초해서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도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운, 그렇게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기초를 놓는 그들에게 통곡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비롯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흩어진 곳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정비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들, 즉 아삽의 후손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을 때,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잡았고 아삽의 자손들이 악기를 들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과 그 노래를 반주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 당시에는 비파와 그 수금과 재금과 나팔, 뭐 이런 것들을 어우러져서 이렇게 같이 사용했는데, 그냥 삑삑거리고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하게 호흡을 같이 하며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과 여두둔, 헤만이라는 왕의 직속에 있어서 찬양을 관장하는 사람들과 그 밑에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가 288명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연주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288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이 3부 예배 성가대는 참 잘합니다. 네. 사람에 비해서도 잘하고 뭐 전체에 비해서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요. 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해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찬송을 배워 익숙한 자가 돼요. 찬송을 배워 익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악보를 따라가려고 가사가 전혀 눈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내려올 여유가 없는 성가대는 성경이 말하는 이 찬양대는 아닐 거예요. 네? 입으로 찬양과 감사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찬양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거의 유사한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노래하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로 드리는 찬양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양. 우리 집에 가서 가끔 가다가 저희 딸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소리를 조그맣게 하지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하여튼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찬양은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일날 나왔다가 물론 맨날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만 야단을 맞아요. 야, 찬양을 좀 뭐 느리게 하냐, 뭐 좀 빨리 하면 좋겠다. 너무 빠르면 또 너무 가사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앞으로만 달리는 것 같다. 막 그래갖고 맨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뭐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크게 찬양해야 되는 어떤 조건에서도. 왜 찬양을 크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은 승리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도 보면 찬양을 큰 소리로 한다고 하는 것은 승리하기 때문에. 어저께 그 저녁에 영국에, 난 그 무슨 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국의 토트넘이 하고 그 리버풀인가 두 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저희 예배드리라고 못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선수가 그 토트넘인가 그 있으니까 거길 많이 응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 졌죠. 2대0으로 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리버풀은 뭐 난리 났을 거예요. 토트넘도 마찬가지고 이기면 반 미칩니다. 그거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지가 이긴 것도 아니고 지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는데 미치는 거야. 목이 쉬도록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승리했기 때문에. 응? 승리했기 때문에. 찬양을 크게 해야 되는 건 승리했기 때문에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즐거움으로 찬양했다는 거죠. 즐거움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나타내며 큰 소리로 찬양했고 그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이 어떻게 즐겁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즐겁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패배를 위한 찬송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찬송은 절망을 승리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무엇으로 옥문을 열었다고요?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다고 했어요. 찬송하는 심령은 패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 찬송은 승리를 확인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돼요. 꼭 저기 어디 무슨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저 아프리카 가면 장례식도 그렇게 밤새도록 떠들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노래하면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뭐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의식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승리했으면 승리해서 기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것은 열심히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놀라운 태도고 언제나 삶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즐거움으로 찬양했다. 즐겁지 않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아서 피가 터지고 몸의 상태가 엉망이었지만 그들이 질질 짜면서 억지로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비록 상황은 비참해도 다른 사람 눈에는 그때 노래를 하는 그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옥토를 진동하지 않고 어떻게 옥문을 안 열어주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어쨌든 백성들은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로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기뻐하면서 축하하고 노래했어요. 왜? 그건 축하할 일 있잖아요. 엄청난 즐거움과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나이 많은 족장들, 그 첫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어요. 여러분,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거나 간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6장 24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적국 그 원수에게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37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였으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내용들을 알고 있었어요. 첫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랬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범죄해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또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자기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강가에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했는지. 그런데 인간으로 생각하면 우여곡절 같아. 하나님으로 보면 예정하신 70년의 기간을 끝내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다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잔재들을 치우고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 만감이 교차하면서 저절로 통곡이 터져 나온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던 하나님의 집이었던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오빌의 금으로 솜씨 좋고 영감이 풍성한 많은 장인들을 통해서 지상의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것을 누가 헐어버렸는가. 원수가 와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자기들이 무너뜨린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흠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백성 그리고 그 성전이 원수들의 손에서 회파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로잡혀간 땅에서 주께 그들이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아름다운 성전에 비교할 바 못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그 포로로 그렇게 살다가 자기 땅에 주권을 회복하는 그 나라로 돌아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보니까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대성통곡했다는 표현을 보면 그냥 조용하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엉엉 우는, 그렇게 울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봐야 옳겠죠.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들과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합쳐져서 이게 사람들이
아니면 슬퍼서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 찬송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대성통곡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습니다. 싸우다가.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살던 이 엄마는 너무 마음이 찢어져서 늘 그 아들 사진을 붙들고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넋두리처럼 계속 이렇게 그 아들을 내가 얼굴을 한 번만 단 5분만이라도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진을 들고 앉아가지고 반 미친 사람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네가 그렇게 아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딱 한 번 보여주겠다. 딱 5분이다. 근데 어떤 아들을 보고 싶으냐? 아들을 몇 살 때 보고 싶어? 전쟁에 나갈 때? 군인으로 막 싸워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을 때 그때 아들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우등산 탔다고 막 좋아서 자랑할 때? 아니면 그 전에 친구들하고 막 천방지축 산바들로 뛰어다닐 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어려서 네 품에 안겨가지고 재롱을 떨 때? 언제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 아들을 보고 싶니? 그러면서 천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 아이가 한 7살 때쯤 됐을 때 같다고. 나에게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마당에서 달려오고 있었죠. 그때 그 아이로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이는 아직 어려서 별 크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낙심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조그만 두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내 품으로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들던 그때 그 애의 모습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가장 그리워하는 아들의 모습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애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가 한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는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이제 가야 보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뭐 일주일 가갖고 한 번 잠깐, 그렇게, 보는데, 여기 있을 때 가끔, 그 딸이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걔가 다니던 학교 앞을 지나갈 때도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숨 넘어가듯이 까르르거리면서 웃던 그 목소리, 그런 것도 때로는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그 아이가 어느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그 작은 체부로 받아내면서 서 있던 그런 모습이 제게 늘 이렇게 안타깝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찬송 중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통곡 속에 우리의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죠. 언젠가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게 생각납니다. 야곱이 어느 날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통곡했고, 그 통곡할 때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2년쯤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아들을 만날 때 야곱은 거기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갈 때 그는 엉엉 울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자기에게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는 형들을 먼저 알아보고 방에 들어가서 통곡했다. 방성대곡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비롯한 형제들과 서로 얼굴을 이렇게 자기를 밝히면서 그들은 또 만나서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의 통곡 속에 하나님의 관여가 틀림없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인생에 가장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는 아파서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죄로 인하여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은 얼마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웁니다. 자신의 죄가 있었기에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런 죄의 여파는 나중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패역한 아들이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패역한 것에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래도 압살롬의 행위는 그 스스로가 죽어도 마땅한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신하들이 압살롬을 좀 죽이지 않기를 원했고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왜 다윗이 그렇게 통곡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랬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슬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이 결국 자기의 죄가 열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곡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이 물같이 녹은 것이죠. 설령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하고 그 잘못된 대가를 치르면서 대성통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울음을 멸시치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대성통곡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거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셔서 울어도 뭔가 생전에 부모에게 잘하지 못한 자식이 더 땀을 치면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서 그렇게 우는 인생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서 노래하거나 통곡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도 안 하고 통곡도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없는 거죠. 늘 울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든지 즐거워서 소리를 꽤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일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때때로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환호성을 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가 하면
화음이 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소프라노 소리처럼 하늘을 뚫고 아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베이스처럼 땅을 진동하는, 부끄러워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죄악이지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통곡이 되어 쏟아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전날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 심령을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표현은 도대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짜증이 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면 우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면 즐거워하는 것 같다는 표현이지만 저는 바로 그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만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기를 바라며, 그럼에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와 허물 때문에 부끄럽고 또 감격스러워서 통곡이 나오는, 그 찬양과 그 통곡이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가 누군가 제가 들어가 있는 그 SNS에 올려놓은 것 중에 정동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봤습니다. 그분은 어쩌다가 사형수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형수가 되어서 어느 날 그 방을 배정받아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교도소 안에 사형을 시키는 사형장 바로 앞방인가 옆방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는 날 점심시간 후에 바로 3명이 사형이 집행돼요. 자기가 비록 사형수가 되었지만 죽는 것이 왠지 굉장히 겁이 이렇게 덜컥 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40여 년을 아둥바둥 살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사형수로 생을 끝내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명이 그날 사형을 당하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가 사형을 안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형이 형벌을 이렇게 형을 내리기는 하지만 처형을 안 한다고 오래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마 사형을 할 때인가 봐요. 그래갖고 첫 번째 어떤 여자가 사형장으로 이렇게 교도관들하고 오는데, 그 사형장의 문턱을 안 넘어가려고 막 발로 버팅기면서 막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사람을 4쪽을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들어가가지고는 그 자기 아이들이 셋이 있었나 본데, 3 아이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고 그 사형을 당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남자가 사형수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넋이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얼이 빠진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2 사람을 둔. 3번째 사형당하는 사람은 젊은 20몇 살 먹은 청년인데 저기 감방에서부터 나오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근데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고요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나오는데, 그 다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는데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게 막 뭐라 그럴까요? 슬퍼서 막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찬송을 부르는 사형수가 조용하게 부르고 있지만 너무나도 기쁜 표정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런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얼굴이 너무 빛나고 그렇게 이렇게 오다가 자기 그 앞에,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자기를 쳐다보고 눈을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끝이고 예수 믿으시고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겠다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웃으면서 그렇게 그 앞에 있는 사형장으로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둘러선 몇 명하고 같이 인사를 하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사형을 당해서 그날 그 세 사람의 사형수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나도 저렇게 주고 싶다. 저렇게 저 사람은 정말 천국을 가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조금도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부르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도 그때 예수를 믿고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고 성경을 한 1년에 27번을 완독을 했대요. 나중에는 일주일 만에 성경을 완독하는데 밥을 먹으라고 그랬고 밥을 먹기가 싫었대요. 그 시간을, 그 성경이 있는 시간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너무 그 성경을 그러다가 이번에 나중에 18년 5개월인가 살고 이렇게 그 가석방 돼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삶에 대한 간증을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형수의 찬송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찬송은 정말 그 앞에 있던 죄수가 사형수가 바라봤던 그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실제로 기쁨도 그 안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그의 통곡이 화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받으시면서 마지막 길에 잠시 후면 사형당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찬송과 통곡이 화음을 이루는 그 소리를 받으시면서 또 한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정말 너무 아파서 통곡하면서 울고 후회하면서 울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송과 화음, 그 통곡의 소리를 화음을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통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